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9장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20장인데요. 3개월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제 오랫동안 한 1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간을 이곳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평생의 삶을 같이 해야 할 어떤 이 부부로 말하면 이 결혼 관계를 시작하는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한 그런 이 언약식이죠. 약혼식과 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체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전에 살펴봤지만 19장 이 5절 6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그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너희가 잘 내 앞에서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을 알아라,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가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그 계약 어떤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 이 19장 7절, 8절이 그 백성의 장로된 지도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계약이 맺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는 중재자죠, 대리자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진술을 하니까 여기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고 그가 또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계약 체결을 조금 더 공고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 있다가 내려오더니 혼자 무슨 계시를 받은 거 아니야? 뭐 혼자 저렇게 꾸며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어떤 뭐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명했냐면 모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제 3일째가 되는데 시내산 그 아랫자락까지 전부 모이게 해라. 그리고 너와 아론은 내게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정한 선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의 목전에서 이제 그게 11절 말씀인데 목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백성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여기 나팔 소리가 들렸다 한데 이게 모세가 사람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게 하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서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계약을 맺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백성이 다 두 눈으로 본 거죠.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 당신이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빽빽한 구름 중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뵈면서 받은 말씀, 이 계약 체결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을 이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에는 10계명의 말씀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그 계약을 맺어주시는,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후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라.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을 쭉 주고 있는데요. 여기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낱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3절에 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라는 표현, 내게라는 표현, 그리고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4절에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에도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쭉 10가지 계명 가운데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와 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제3의 것이, 그것이 사람이 됐든 어떤 다른 어떤 개체가 됐든 끼어들지 못하도록 나와 너라는 그런 이 두 개체 사이에 맺어지는 어떤 이 계약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그렇게 맺는 계약이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과 2계명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계명들은 이 1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1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9가지 계명들이 잘 저절로 이렇게 지켜져 갈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외에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 있지 못하게 해라. 그게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1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기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질투심이 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질투를 하게 돼 있죠. 이게 미움이 그냥 미워서 생기는 게 있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오히려 배신감을 가져다 주고 이 미움을 만들어내는, 심한 질투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 8장 6절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이 사랑이 죽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마음이 주고받아지고 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당신은 당신 할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냐?
그 사실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 있게 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 그런 말도 있죠.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3절에 보면은 다시 재차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와 어떤 비슷한 나와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가 눈으로 만들어진 신상과 우상을 뛰어넘어서 다른 어떤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 그것이 때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비교해서 동등한 위치에 한 선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이 출발이 여기서 1계명에서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1계명이 잘 시작이 돼야 다른 계명들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부탁한 그 말을 잘 지킬 수가 있죠.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계명만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적하셨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킨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외식이 되고요.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고요.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5장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계명으로 20계명을 압축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면 거기서 완전해진다. 끝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계명들이 있는데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맹세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죠. 내 목적과 내 어떤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 이름을 망명되게 일컫지 마라.
그래서 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그 신앙의 덕목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어떤 무게감이 어디에 더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현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늘 잃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는 이제 8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여기 11절까지 이 세 절에 걸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내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내 집에 온 나그네와 객에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가 보통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것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런 시험을 해봤다 그러죠. 5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고 그것도 안 되니까 7일 일하고 8일째 쉬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에 능률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고 쉬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너희가 쉬어라. 욕심꾸러기 같이 맨날 일만 해서 능률을 더 올리려고 여러분 시골 같은 농번기 때 같으면 그거 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일해야 될 때 이 부자들이 그럴 수 있죠. 내가 부리는 내 종업원, 내 종들을 못 쉬게 하고 계속해서 일을 돌리면 뭔가 엄청나게 더 많은 수확이 생산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법을 주시면서 반드시 내 아랫사람 종에 이르기까지 가축들도 쉬어야 된다. 반드시 쉬게 해라.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쉼에 대해서 그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다시금 잘 정립해가고 그런 날로 이 안식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12절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 공경, 효도의 마음이 가장 깊은 종교입니다. 유교보다 배나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데 영적인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모님을 잘 섬겨도 갚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대해서 은혜를 갚으며 우리가 살아간다 한들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거는 사람의 길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주신 첫 계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도 그것을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갚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최소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갚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뭐 이 율법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복음이 왔기 때문에 구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효력이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할 것이 무엇인지 완전해진 것을 말씀해 주죠. 그건 다음에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또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계명,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천대를 이어가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